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 거의 반년 동안 진행해 오던 다윗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다윗의 마지막 노년, 이 마지막 순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미 제라블로 유명한 빅토르 위고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문제는 무엇인가? 싸우는 것이다. 내일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기는 것이다. 모든 날의 문제는 무엇인가? 죽는 것이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빅토르 위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작자 미상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겠지요. 어쨌건 죽음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과제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난 날인 생일이 중요할까요? 죽는 날인 기일이 중요할까요? 생일이 중요할까요? 기일이 중요할까요? 살아있을 동안에는, 생명 있을 동안에는 생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든 어른이든 생일은 꼭 챙기지 않습니까? 요즘은 좀 간소해지기는 했지만 예전에 자녀가 첫돌이 되면 성대하게 돌잔치를 그렇게 벌였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어른들도 회갑, 환갑, 칠순, 팔순, 생일을 기념하면서 축하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때부터는 죽는 날이 중요해집니다. 생일은 점점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죽은 날인 기일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부모님들의 생신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마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반면에 부모님들의 기일은 분명하게 기억하죠. 그래서 추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저도 제 휴대전화에 선친의 기일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세월이 흐르면서 남는 것은 태어난 날보다 죽은 날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죽는 날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어떤 모습을 남기고 세상을 떠날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뛰어난 신학자였던 윌리엄 레인이 암에 걸린 다음에 자신의 제자가 살고 있는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내가 수많은 신학적인 지식을 너에게 가르쳐 줬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죽는지를 보여주고 싶다. 그 말을 했습니다. 제가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언젠가 다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예언이 좀 맞을 것 같습니까? 돗자리 깔아도 되겠죠?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느냐? 어떤 모습을 남기고 죽느냐? 자녀들과 성도들에게 어떤 모습을 남기고 천국에 갈 것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세상을 떠나도 반드시 등장합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후대에게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그리워하고 보고 싶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후대에게 고통을 남겨주는 서글픈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느 쪽일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 자녀에게 어떤 부모일까?
내 자녀들은 나를 어떤 부모로 기억할까? 내가 일평생 언양교회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했는데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 나를 어떻게 기억을 할까? 내 이웃들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떻게 죽는지를 너에게 보여주고 싶구나.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세상을 떠나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이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했으니까 유언적인 성격이 강한 말이겠지요. 이제 세상을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던 다윗이 자신의 전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리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호칭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왕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던 내가 말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다윗은 자신의 어깨에 수십 년 동안 붙어 있었던 그 온갖 계급장, 내가 일국의 왕이었다, 수십 년 동안 엄청난 능력의 왕이었다, 그 계급장을 떼어놓고 매우 단순하게 당시에 흔하게 사용하였던 표현인 누구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또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전부 다 수동형입니다. 수동형. 그리고 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평범한 사람, 보통 남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은 나는 지극히 평범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승승장구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유일하게 능동적으로 표현한 것이 있는데 노래 잘하는 자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사무엘하 23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즉 다윗의 노래는 성령님께서 그의 입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저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하는 일들이 잘 되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잘 된 것이고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만약에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겠지요.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내가 저 블레셋을 물리쳤다. 내가 저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나는 마음이 원통했던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돌봐주었다. 나는 수많은 공격과 위협과 반란을 이겨내고 끝까지 나의 왕자를 지켰다. 나는 이스라엘에 전무후무한 번영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니 나를 봐라. 내 업적을 보아라.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나를 보아라. 입만 열면 자기 공지사를 늘어놓았겠죠. 누가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자기 입으로 자기의 업적을 떠벌리면서 자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나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담아주셨습니다. 저는 그저 그 말씀을 전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저를 능하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이 마지막에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세상을 떠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한 인생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인생이기에 마지막에도 하나님으로 마쳐야 됩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너무 문장이 좋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쓰고도 막 제가 감동을 했어요. 하나님으로 시작한 인생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인생이기에 마지막에도 하나님으로 마쳐야 됩니다. 그러니 나를 보라가 아니고 하나님을 보라, 주님을 보라,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보아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여기까지 온다고 수고들 많이 하셨죠. 여러분들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즐겁고 기쁜 날보다는 한숨 나오고 눈물 나는 아마 그런 날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떠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에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천국을 소망하며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어느 날 공자에게 제자 자로가 와서는 죽음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공자가 너무나도 유명한 미지생언지사, 그 질문을 받고 미지생언지사, 즉 사는 것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말하겠는가, 그 대답을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든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또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담대했습니다. 다윗은 죽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진짜 멋지죠? 우리의 마지막도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죽음 앞에 벌벌 떨면서 어떻게든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고 자식들 다 불러놓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거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다.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안녕? 이렇게 헤어지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다윗은 마지막 순간에도 끝까지 자기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윗이 기록했던 너무나도 유명한 시편 23편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이 어떻게 마무리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 영생에 대한 확신, 천국 소망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이 소망이 분명하니까 죽음 따위는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인 리 스트로벨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가 어느 신문사 편집장으로 근무할 때입니다. 하루는 늦게 잠자리에 들었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잠에서 깨었습니다. 끙끙 신음하고 있으니까 아내가 너무너무 놀란 나머지 응급차를 불렀는데 응급차가 오는 순간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호흡은 가빠지고 맥박도 불규칙해지고 팔다리에 마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의식을 잃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도 의식이 점점 꺼져갑니다. 아, 이렇게 해서 세상 떠나는구나. 나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그 생각이 드는데 몇 년 전에 심장마비로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아내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고 자녀들 자라는 것들 보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세상을 일찍 떠나게 된다니 너무너무 아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두 가지가 믿어지더랍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내 아이들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것이 믿어집니다. 또 잠시 후에 내가 눈을 뜨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나를 안아주실 것이다. 그 사실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의식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그가 깨어났습니다. 멀쩡하게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의사들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원인을 알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리 스트로벨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 서보니까 천국 소망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절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모릅니다. 국내에도 예수님을 변증하는 그의 책이 얼마나 많이 번역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손수 마련해 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이 천국 소망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아무리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생각해낸 것이 처녀를 구해다가 왕을 시중들게 하자, 그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 왕이 젊은 처녀와 잠자리를 함께하면 왕의 기력이 회복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젊은 여자가 다윗을 시중들면 왕이 회복되고 그러면 다윗의 통치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이런 관습은 옛날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늙은 양반들이 가난한 집에 처녀를 품고 자는 관습이 조선 말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처녀를 동첩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의 신하들이 전국을 다 뒤져가지고 가장 뛰어난 동첩을 찾았는데 그 여인이 바로 수넴 출신 아비삭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비삭을 다른 말로 하면 미스 이스라엘,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3절과 4절을 보면 아비삭의 미모를 강조하면서 아름다웠다는 말, 아비삭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다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서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 여러분, 왜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성경이 기록해 놓았을까요? 뭐가 궁금합니까, 그게? 같이 했든지 안 했든지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성경이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을 해 놓았어요.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할지 않을지 몰라도 이 사건은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다윗의 생애 마지막에 기록해 놓은 것은 다윗에게 뭔가 정리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다윗이 욕정에 사로잡혀서 밧세바를 범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자 때문에 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여자 때문에 급격하게 추락한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밧세바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그 치졸한 범죄를 일으켰던 장본인이 다윗이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남편도 살해해버리고, 그로 인해서 다윗의 가정에 자녀들이 서로 죽이는 유혈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윗의 생애가 이렇게 끝나버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윗을 존경할 수가 있습니까? 유종의 미가 중요하잖아요. 처음에 반짝하는 것보다 일평생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젊어서 아무리 믿음 생활 잘했다 해도 지금 꽝이면 깡인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해도 지금 꽝이면 꽝인 거예요. 마지막만 기억하잖아요. 그러니 다윗이 이렇게 그 인생을 끝냈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윗을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손가락질 당하는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은 아비삭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 아름다운 아비삭에게 손도 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아비삭이 아름다웠다 2번이나 기록을 해놓았는데도 그 절세의 미인 아비삭 손도 대지 않습니다. 신하들이 잠자리 하라고 들여보냈으니까 아비삭 취하는 거 흠도 아니고 잘못도 아닙니다. 마땅히 왕의 권리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아비삭과 동침하지 않습니다. 자기 눈앞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예쁜 처녀가 있는데도 다윗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옛날 밧세바를 범할 때 같으면 벌써 달려들었겠죠.
그런데도 다윗은 모든 자신의 욕정과 욕망을 다 내려놓고 영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변화된 모습, 그 모습으로 마지막에 섰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변화된 마지막 모습 때문에 우리가 다윗을 흠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영웅 다윗, 믿음의 사람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그 다윗으로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왕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구절이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해 주시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다윗아, 이제 네가 승리했구나. 드디어 네가 성화의 열매를 맺었구나. 네 인생의 아킬레스 건이었던 여자의 문제, 다른 것을 흠잡을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여자의 문제, 번번이 그것에서 넘어졌는데 마지막 순간 너의 아킬레스 건이었던 여자의 문제 해결했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다윗의 인생의 가장 수치스러웠던 부분을 덮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 다윗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부끄러웠던 순간들, 지금도 부끄러운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덮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소망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어떻게 세상을 떠나야 됩니까? 나를 보라가 아니라 주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세상을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 앞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세상을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늘 같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변화된 모습으로, 일평생 하나님을 섬겨왔으니까 마지막 순간만이라도 변화된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 변화된 모습을 자녀들과 온 성도들에게 당당하게 보여주면서 세상을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